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주 거룩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거룩한 의식을 기도하고 의식을 행하는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안국 스님이야 또 여러 관계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굉장한 문화체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출가한 저도 스님이지만 이런 공간에서 이 마이크가 잘 돼. 네, 그래요? 네, 이거를 그냥 이제 여기 안 맞춰드리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순서적으로 쭉 들으면서요. 사실은 제가 그 법회 때 법상에 올라올 기회가 있을 때 저는 항상 사양을 했어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제가 불편해서. 근데 오늘 이렇게 쭉 의식을 하시는데 문득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내려가서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에서 할 때나 심지어는 이 청법가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법당에. 좀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죄송하게도.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이 그 합창단 하시는 거며 이 공간에 있으면서 하나만. 그래요? 요거 꺼보시죠. 요거 꺼보시죠. 묘하게 제가 마치 꿈속에 있는 듯, 꿈을 꾸고 있는 듯 아주 이렇게 조명도 굉장히 흐릿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올라오는 게 아주 낯설고, 역시, 내려가서 일단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어쩌면 저를 보면서 새로운 조금 미래형의 문화체험이 될 수도 제가 최대한 맞추겠지만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미 굉장한 문화체험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시작 명상은 원래 항상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입정을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명상 주발을 안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 그러니까 현대 명상에서는 입정을 어떻게 하는지, 영어로는 소프트 랜딩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부드럽게 비행기 외에 뜨고 있다가 연착륙할 때 부드럽게 이렇게 착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나 뭐 바깥에 와서 이렇게 시작할 때 다시 이제 이렇게 집중하고 명상이 들기 전에 이거 좀 올려달라고요. 올려요? 끝까지 올려. 괜찮아요. 네. 됐을까?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시작 명상 한 2분, 1분 30초 정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 명상 스타일로. 자, 여러분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시고요. 부드럽게 두 눈을 완전히 감으시거나 부분적으로 감습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해봅니다.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요.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내 숨이 짧은지 긴지 알아차려 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이번에는 내 몸을 느껴봅니다. 들숨과 날숨에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자, 한 번 더요. 자,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숨과 날숨에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이 호흡을 통해 내 몸이 어떻게 성장하고, 숨을 내쉬면서 내 온몸이 어떻게 편안해지는지, 이완되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몸을 느껴봅니다. 네, 좋습니다. 부드럽게 눈을 뜨시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죽비 대신에 명상주발을 치게 됩니다. 네, 자, 시작 명상을 해볼까요? 오늘 이제 주제가 윤회하는 마음치유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회하는 마음이란 뭔가? 두 번째, 마음은 왜 윤회하는가? 또 이 윤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회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윤회하는 마음은 사실 아까 잠깐 소개됐었는데요. Recovering the Human Spirit 이래가지고 RHS 인간 정신을 회복한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첫째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살면서 화가 많고 굉장히 일상 속에서 만족감이나 즐거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유나 뭐 가정적인 특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성장 과정이 각각이 다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사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불공평하거나 못마땅한 부분들, 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대체 여러 가지 그런 공감할 수 없는, 때로는 엄청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요. 한마디로 지금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선생님이, 부모가, 아니면 어떤 우리의 선배가, 친구가, 사회의 사람들이 늘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작고요? 아, 네네. 아, 네. 뒤에서 언제든지 중간에 안 들리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들립니까? 네, 안 들리면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때로는 근친 강간이라든지 폭행이라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충격, 그리고 분노, 이런 게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의 내적인 심리 상태를 볼 때는 그 마음이 잠시도 쉬지를 못해요.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이래서 화나고, 저런 소리 들으면 저래서 기분이 나쁘고, 또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감정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내 내적인 환경도 그렇고, 이런 일에 항상 불안이나 불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출가 전부터도 계속 상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주로 상담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 가지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해서 전체적으로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통찰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불교 출가를,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좀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고, 또
성당을 다녔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뭐 늘 항상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정말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딱 하나 어떤 삶의 형태에서 제가 모델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그러다가 우연히 스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번 죽기 전에 그럼 이 불교의 스님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그 길이 아니다면은 이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를 만나게 돼서, 사실은 출가 전에 불교 만났지만 역시 종교를 바꾼 데도 한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시대에는 늦깎이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미국을 가게 됐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저는 항상 만족이나 어떤 답을 못 찾다가 이런 부분에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 우연히 몇 가지 논문을 보고 학교에 있으면서 공부하다가 제가 통찰을 한 게 뭐였냐면은, 윤회에 대한 우리 전통적인 이해 해석은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인간이 탈을 쓰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비판하고 실망하고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서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물론 감동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우리 그 윤회가 몸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인간의 몸을 받으면 이게 현생에서는 아무리 인간 같지 않아도 그냥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인간이 아무리 축생 같은 행동을 한다 그래도 축생은 안 되고 여전히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전생, 현생, 내생이 있는데, 마음의 심리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의 윤회를 들여다볼 때는요, 이게 전생, 현생, 내생이 아니라 찰나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주 순간순간에 이런 우리의 이 심리 상태가 계속 육도를 윤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청도 운문사에서 이 학인 스님을 지도하고, 그러면서 또 학인 스님들의 이런 이 하소연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출가해서 보면요, 군법이 승법에서 나왔다 할 정도로 이 승가대학이 그걸 만만치가 않거든요. 처음 딱 1학년 들어가면 그 치문반이라고 그러는데 2학년 앞에서 눈을 바로 못 뜹니다. 눈을 내려야죠. 그럴 정도로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직까지 공부 과정에 있으니까 누구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 속함이나 이 불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치문반 1년 가르치면서 이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다 정리를 했어요. 뭐였냐 하니까 이 몸은 전생, 현생, 내생이 아니라 윤회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윤회한다는 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학인 스님들 할 때 이 육도를 얘기해 주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을 때, 그렇게 보지 말고 본인은 인간도에 있는데 상대가 만약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면 그는 지옥의 도에 있다. 지옥의 심리 상태의 특징이 공격성, 미움,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옥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희가 나를 무시한 거다라든지 날 무시해서 저럴까, 아니면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라.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사람이 지금 지옥의 심리 상태에 있구나. 또는 만약에 내가 엄청 화가 났다면 내가 지금 지옥의 심리 상태에 있구나, 정신세계에 있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인간으로 내가 자각을 하게 되면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 다음에는 훨씬 그 학인 스님한테 스트레스가 주는 거예요. 또 직장인들 상담할 때도 상사가 갑질을 했다든지 뭐 저런 위인이 있나 이렇게 했던 거를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예요. 굉장히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묘하게 성추행을 한다, 성적인 발언을 했을 때도 회식을 갔을 때 엄청 분노했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양반이 축생의
심리 상태에 있구나. 축생의 특징이 뭐냐면은 욕망이거든요. 욕망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강한 욕망이 뭐예요? 수면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만 식욕인데 식욕과 성욕이 제일 강한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두드러지죠. 그래서 식욕과 성욕이 두드러진 지금 한창 치성한 상태에 있구나. 그런데 그걸 갖고 자기가 뭐 날 뭘로 본 거야 뭐 어떻게 복잡한 2차, 3차 감정을 내지 말고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고 나는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자각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보니까 엄청나게 이 스트레스가 주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에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는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질투. 그 다음에 내 편일까, 아군인가, 적군인가. 내 편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굉장한 이런 동물적인 어떤 그런 게 또 작동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감정이 치성할 때는 아수라도예요. 아수라도의 특징이 아주 그 편집증적이고 그리고 질투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세계일 때가 정신 세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글 한번 제가 보면요. 이게 티벳의 윤호대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중간에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탐진치 삼독의 얘기가 원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 삼독이 누구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탐진치 우리는 삼독에 중독돼 있어요. 탐욕과 하와 어리석음에 중독돼 있지만 그 중독의 정도가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왼편에 약간 흰색으로 나온 거하고 오른편에 진한 어두운 색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덜 탐진치 삼독에 덜 중독되어 있을수록 어때요? 약간 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하게 내가 중독되어 있다, 탐진치에. 그러면 훨씬 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그 탐진치 삼독에 이게 하나를 말하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전체의 에너지 원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중독되어 있을수록 뭐예요? 훨씬 더 많이 더 심한 분노와 고통과 욕망과 그런 불만족과 질투와 어리석음을 강하게 돌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을 보시면 이제 고통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삼독의 그 중독된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수행은 뭐겠어요? 삼독을 해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탐진치 삼독에 중독됐는데 내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걸 해독해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좋고요. 근데 이 도를 굉장히 잘 보이시나요? 이것을 굉장히 빠르게 윤회를 하는데 지금 천상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이 만약에 전통 교리로 공부하시게 된다면 이 천상이나 아수라 이 인간도가 더 높고 지옥이나 악의 축생은 더 낮다 이렇게 사막도를 보시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어느 도를 누구든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육도를 항상 돌아요. 뭐에 의해서? 조건만 일어나면 언제나 돕니다. 그리고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정도가 좀 미세하게 돌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렬하게 돌 수도 있고요. 강렬하게 내 감정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인간도는 좀 녹색으로 중간에 쬐끔하게 해놨죠. 거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인간도에는 뭐예요? 자각이 있어야 인간도가 되거든요. 자각이 없는 순간에는요, 나머지 5도를 빠르게 돌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커플이 있었는데 자기 파트너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바람을 펴서 막 그 분노로, 거기 살인적인 분노로 이글거릴 때 누가 소개가 저를 만났거든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바람 피는 커플은 언제나 있잖아요. 어디든지 전 세계에. 그래서 만났는데 그 순간에 엄청난 분노로 거의 눈빛을 보면 사람 하나 죽이고도 남을 정도의 살인적 분노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저를 만났을 때 그럼 살인을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저를 왔을 때는 뭔가 그 마음 안에 또 뭔가 자기를 치유하거나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참 막 얘기할 때는 어때요? 그 상대에 대한 분노, 미움 이게 이제 막 돌 때는 지옥의 심리 상태에 있죠.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지금 현재 그 상대가 다른 파트너하고 만나고 있다 이걸 또 올릴 때 어디로 가겠어요? 질투하는 마음과 이런 데서 아수라로 가요. 아수라로 갔다가도 또 순간적으로 또 한 찰나에는 자기랑 내가 너무 좋았던 그 시절을 또 올리면서 다시 그걸 갈망하는 게 축생도로 갔다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안에 그때 아기 상태는 굉장히 신경증적 욕구에 불만족인데 여기서 그거는 약간 그래도 뒷면의 배경으로 있었고요. 아무튼 이걸 빠르게 돌아요. 그러면서도 또 어느 한 찰나에는 지금 저랑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아주 스쳐가는 약간의 자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라 나름의 컨트롤하면서 예의 있게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상담을 해주면 어떻게 해줘요? 아이고, 뭐 세상에 센 게 남자고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그거 잊어버려. 얘기가 되겠어요? 거의 안 되죠. 그럴 때 이 명상 기반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 제가 물었어요. 많이, 정말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지금 가장 강한 감정이 뭐냐? 이래. 그러면 일단은 뭐요? 분노. 그러다가 또 분노인데도 또 금방 이게 슬픔으로 바뀌다가 금방 질투로 바뀌다가 막 빠르게 돌잖아요. 자, 그러면 그다음 그래서 이름을 좀 붙여봐라. 그러니까 어디다 분노하다, 화가 났다, 슬프다 이렇게 또 그립다가 그러면 지금 그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냐? 그때 처음으로 짚은 게 한 분이 인상적인 게 저는 뜻밖이었어요. 여기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이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조이고 아프다. 그 여기만 있다가 또 그래 거기에요. 그러면 근데 또 금방 이게 일로 옮겨온 거예요. 여기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여기다. 그러다가 그래요. 그럼 거기 좀 어디인지 좀 부드럽게 좀 만져보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해주고 그러는 과정이요. 여러분 혹시 그 달마 스님하고 해가 스님의 스토리 아세요?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 찾아가서 잠깐만 여기 불자인 분 다 불자세요? 불자 아니신 분? 불자 아니신 분? 네, 좋습니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근데 자 그럼 이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이 이제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굉장히 그 수행하신 데 가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운 마음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달라요. 낫게 해달라요. 그래 낫게 해줄게.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 그래 해가 스님이 한참을 괴로운 마음을 찾으니까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못 찾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치료해줬네. 저는 그 문제에서 착안된 게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많이 방황하고 굉장히 괴롭고 아팠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한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적이 있었는데 출가한 지 한 8년쯤 됐을 때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 괴로웠던 게 그 외로웠던 게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는 순간에 제가 어디를 뒤지냐니까 제 몸을 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몸 발끝에서 머리까지 어디 세포를 다 뒤져봐도 그 젊은 시절에 너무나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던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일기를 썼었거든요. 메모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가 그렇게 유학하면서 너무 끔찍하게 외로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그렇게 끔찍하게 외로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외로움을 내가 오늘 찾으려고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내 몸 세포 하나하나를 다 뒤져도 난 그 외로움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메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훗날 보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명상에서 이 마음챙김 혁명을 일으켰던 그 존 카바틴이 개발한 MBSR 프로그램에 보면요. 바디 스캔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바디 스캔의 원조는 물론 그 앞에 가면 부처님이시겠지만
달마와 해가의 그 스토리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굳이 말은 안 했지만 해가 스님이 그 괴로운 마음을 어디서 뒤졌겠냐는 거예요. 저기 어디 뭐 집에 아니면 어디 창고에 내 몸 밖에 어디서 찾지를 않았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 몸을 뒤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왜 없었겠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진실로 어느 한순간 내가 괴로워서 아니면 외로워서 화가 나서 미쳐서 날뛰어도요, 확실하게 한순간에 온전하게 내가 집중해서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어두운 암흑 속에 이 빛이 불빛을 켜는 것처럼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끔찍하게 외롭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 그게 뭐 자녀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만약에 부처님 앞에 법당에 와서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면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누가 너무 분노스럽다,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롭다를 온전하게 그 마음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인가 완벽하게 집중이 됐을 때요, 괴로운 마음이었던 그게 외로움이었던 분노였던 찾을 길이 없어요. 흔적도 없이 가는. 그게 일초직이 멸해지의 현실이에요. 정말로 실제 체험이에요. 저도 체험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절실해서 그렇게 집중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내가 진실로 어떤 심리 상태일 때, 그때 왜 인간에 왔냐면은 자각을 의미한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도로 집중해서 정말 온전하게 100% 완벽하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만큼 뭐예요? 내 안에 빛이 비춰지면서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육도,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었고요. 각 도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상 같으면 기쁨, 행복이에요. 수행해서 기쁨,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수행을 깊이 해서 얻는 거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좀 오래 가지만 보통 우리 일상에서 중생들은요, 수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갈망하던 뭔가를 얻으면 순간적으로 기뻐져요. 갑자기 콩깍지가 씌어질 만큼 어떤 너무나 멋진 상대를 만났다든지, 이성 연애를 할 때 그래, 사랑에 빠지면 그러고요. 아니면 뭐 심지어 내가 원하는 어떤 뭐 명품 백이든 신발이든 옷이든 아니면 어떤 거를 얻었을 때 그 순간은 아주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오래는 못 갑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수행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오래 못 가고 순식간에 뭐예요? 다른 되게 지옥으로, 그 사랑이 바뀌어서 분노로, 섭섭함으로 바뀌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질투의 아수라로 가기도 하고, 욕망의 축생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불만족의 악의로도 갑니다. 그래서 천상은 어쨌든 그런 거고, 아수라는 경쟁이고요. 축생은 어리석음이 있었죠. 악의는요, 어느 시절에 채워지지 않는 갈등, 갈망이에요. 악의의 상태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만약에 너무나 꼭 필요한, 정말로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랑이 결핍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람둥이 같은 경우를 보면요, 거의가 그런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사랑을 갈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사랑이 막상 나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얻는 데까지는 엄청 실력이 있어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의 사랑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가야 되는지는 잘 몰라.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계속 갈망해오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한 내가 노력은 해왔지만, 막상 그 사랑이 왔을 때 그걸 인내하면서 이해해가면서 성장시키는 방법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실증이 나. 그래서 또 누군가를 또 갈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내가 어린 시절에, 그게 어떤 시절에 돈에 한이 맺혔다? 그럼 뭐예요? 그럼 그 다음에 돈을 갈망하게 돼요. 근데 그 돈이 내가 쓸 만큼 충분히 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신경증적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계속 갈망하게 돼요.
갈망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정말로 잘 내가 활용하거나 쓰는가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게 인정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무슨 뭐든지 다 가능해요. 명품일 수도 있고 백일 수도 뭐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기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옥은 말씀드렸듯이 하불안 이렇게. 그래서 인간일 때만이 유일하게 정말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가 뭔가, 내 인생에서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삶의 가치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이 6개를 다 돕니다. 근데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스타일의 차이가 또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건데, 동대에서 그때 5천만 원 받아가 제 제자들 13명하고 같이 이 전문가들과 개발해가 지금 앱에 들어있는 겁니다. 육도 윤회 명상이라 그래서요. 근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은 아까 그 팁의 그 윤회도 봤죠. 그 너무 무섭고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천상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한 거고요. 여기서 이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육도윤회 명상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시간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자, 육도윤회를 좀 보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가능하시다면, 야, 나는 주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육도를 다 돌지만 어떤 사람은 주로 내가 갖고 있는 스타일 감정이요, 화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도에 많이 있을 거고, 하루 중에 또는 일주일 중에나, 또 어떤 사람은 욕망이 강한 경우는요, 그럼 나는 축생도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계속 사고하고 생각한다면 인간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기도에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요, 축생도는 굉장히 나쁘지 않을까, 아기도는 나쁘지 않을까. 그런데 각각의 도에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스타일의 차이지, 여기에서 훨씬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나는 어느 도에 주로 가장 머무는지 혹시 궁금하시면 5분 안 걸리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테스트?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핸드폰을 여셔가지고, 이건 실습으로 하는 건데 이거 실습하기는 좀 지금 불편하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심리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6대윤회 척도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그 학위 논문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실내도 다당도 다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켜서서 여기다 탁 대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거 우리 그거 좀 돌려줘서 옆에 서로 찍으면 돼, 핸드폰으로. 일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돌려줘봐. 옆에 하시면 되니까요. 좀 이렇게 멀리 좀 주세요. 다른 분도 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 찍으셔도 되는 분은 찍어서 하시고, 거리가 혹시 먼 분은 좀 저쪽에서 찍어서 보시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걸 탁 누르시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송 교수. 좀 도와주세요. 우리 팀장이랑 같이. 깊이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제가 안 물어볼 테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번 해보셔요. 테스트를. 나는 주로 어느 도에 많이 머무는가. 팀장, 그거 했으면 여기 스님 하나 갖다 드려. 여러분이 핸드폰에 네이버 치세요. 저기 도움이 필요한 분은 손 들어보셔요. 손 드시면은 우리 여기 3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일어서서 여기 와서 찍으시면 돼요. 일어서. 받았어요? 저기 좀 도와줘.
핸드폰을 켜셔서요, 네이버를 치셔, 네이버. 네이버에서 하시면 됩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개 이거 중학생들 하거나 고등학생, 대학생들 하면요, 딱 2분 걸려요. 주고 나서 2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세대하고 그렇지 않은 그 세대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난달 8월에 제가 조계사에서 이거를 한번 했었는데 정말로 수행을 많이 하신 그 보살님께서 축생도가 나왔다고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들고 와서 얘기하셔. 그래서 보살님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축생도도 굉장한 장점이 있거든요. 축생도 같은 특징을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강아지 키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려견. 네. 걔네 어때요? 특징이 뭐 하나 딱 원하는 게 있으면 걔네는 그거를 이제 원하는데 못 가졌잖아요. 먹는 거라도 뭐든지. 그러면 걔네는 그 포기라는 건 없어요. 포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못 가지면 못 가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지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걔네는 포기할 줄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물론 그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뭔가를 누군가를 해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축생도가 나오는데요. 장점은 뭐냐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 않는 방식이 누군가를 해치면서 밟고 가는 건 안 좋지만 그런 애가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회를 보면서 그걸 이루는 거는 훌륭한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지혜로운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댁에 가서 하시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게. 여러분 여기 다른 것 좀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돌아오셔요. 의논 그만하시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마음은 왜 윤회하는가 이렇게. 왜 내가 축생도에 있다가 지옥도 있다 이렇게 갔다 왔다 왜 날마다 내 마음이 너를 뛰느냐, 왜 파도치느냐 내 마음이. 이유는요, 이거는 대기승 기신론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나하고 손님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짜 나는 불생불멸이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부정불반 반야신경 맨날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닌 날 찾아온 손님은 들락날락거리는 손님을 뭐예요? 하, 우울, 불안 뭐 이런 내 이 날 찾아온 손님은 늘 뭐예요? 들락날락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나를 모르고 이 날 찾아온 손님이 난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면 우울이 난 줄 알고 괴로우면 괴로운 게 난 줄 알고 화나면 화가 난 줄 안다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질투하면 질투하는 게 나 자신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수행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화가 나다니 질투가 나다니 이런 식이 되고요. 그거는 이 몸이 있어서 찾아오는 손님인 거지. 그래서 객진번뇌란 표현을 쓰거든요. 이 몸이 있어서 찾아온 손님이지 그게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멸심을 계속해서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진짜 나가 윤회하는 게 아니라 날 찾아온 손님이 윤회하는데 내가 그게 난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울할 때 우울을 따라가고 불안한데 불안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어떡하냐. 손님이니까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다가 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일어났다 가라앉는 거예요. 파도 쳤다가 파도는 일어나면 갈 곳이 어디예요?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
그런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확 짚잖아요. 그러면 그게 2차, 3차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손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렵죠? 단번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습관은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몇 년 살았냐? 20년 살았다. 그럼 10년은 더 고민하세요. 10년을 준비하세요. 20년 동안 쌓여온 부부 그 관계를 결정은 1년 만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최소한 내가 그 관계가 20년 걸렸다면요, 최소한 반 정도는 그래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 습이 그렇게 세세생생 쌓아온 이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내가 단번에 알아차리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고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가 뭐예요? 최소한의 아니 그 기타를 쳐. 처음부터 그렇게 기타가 딱 쳐져요? 세계적 기타 리스트가 될 수 있나요? 피아노를 배워. 아니 그럼 단번에 내가 피아노를 멋지게 잘 치나요? 수영을 해. 단번에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수행은 단번에 하려고 그래? 왜 깨달음은? 그 불가해요. 내가 해온 이 습관이요. 이 신구의 삼업을 따은 습관이 적어도 내가 30년이 됐어. 그럼 최소한 10년 정도는 해야 양심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몇 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거는 이거 수행은 왜 그렇게 공짜로 단번에 뭘 하려고. 아무도 피아노를 내가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이럴 때 내가 오늘부터 해갖고 내일 내가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골프를 치든지 뭐 탁구를 치든지. 그런데 기도하거나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오늘 내가 뭐 한 달 뒤에 무슨 쇼를 뭐 결론을 얻으려고 내 열매, 그건 안 돼요. 내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뭐 3분의 1이나 뭐 이런 몇 년은 하셔야 돼요. 어? 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머리로 알아차렸다는 거, 그건 유식으로 하자면 육식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육식이. 그런데 우리는 육식도 있는 게 있고요. 제6의식인데 7식도 있어요. 에고, 자의식도 있고 제8 아래하식도 있어요. 그리고 전5식도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 그죠? 그러면 얘네들까지도 다 이해하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안다, 근데 안다는 수준이 어느 깊이냐 이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수준이 육식, 의식, 이거는 오로지 불교 심리학에만 있는 겁니다. 서양의 심리학이나 이거 뭐 깊이 해봐야 그거 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수준이고, 불교 심리학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놓은 거는 이 인류상에 없어요. 이런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그 다음에 내 몸이 아는 건 뭐예요? 전오식이에요. 안이비설신의예죠. 신이죠. 신식이에요. 이 부분은 전오식이 하는 건 굉장히 훨씬 더 이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이게 한 수행 그거에서 보면은 그 유식 수행에서 한 다 4번째 단계에 가야 돼요. 그것이 다 딱 끼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내가 완전히 깨달음에 있었어도 뭐예요? 이전에 업은 사라지기까지는 어때요? 단번에 깨달아서 앞으로 내가 짓지는 않지만 이전에 지은 업은 어떻게 해요? 받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려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질의 시간에 제가 여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이 마치자면 마치고 질문이 혹시 더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분 더 받아볼까요? 예, 저 뒤에 계시는 두 분이 했는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예. 예. 더 기왕 나오셨으니 용감하게 여기까지 나오셔요. 이거 들고 하시죠. 예. 아, 마이크 여기 있어요. 이거 갖고 하셔야죠. 이거 들고 하실게요. 저는 뭐 마음 공부를 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 명상을 한 6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떤 마음이 이제 스님한테 질문 드릴 거를 갖고 나왔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제가 화가 탁 올라올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걸 딱 알아차렸어요. 근데 그때 그게 바로 소멸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이한테 제가 조금 이제 저보다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뭐 이루었을 때 부럽다든지 그 질투는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부러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참 좋겠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내가 바로, 내가 또 이래 부러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데, 그게 바로 소멸되고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선지식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럴 때 일어난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여쭙게요. 왜 그 질문을, 그 얘기를 왜 궁금하죠? 왜 그 선지식이나 다른 분한테 그 말을 왜 하셨어요? 왜? 질문하는 의도는 뭡니까? 질문하는 그 마음은? 네네. 근데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네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왜 보고 싶은지, 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게 소멸됐는데, 그 소멸됐다고 할 때 그 말들을 할 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 수행을 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좀 이렇게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죠? 그러면 질투를 했는데 질투를 내가 자각하니까 그 질투심이 없어지더라. 네, 근데 그걸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요. 질투를 하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질투가 잘 생기든 안 생기든, 그러면 질투하는 사람을 보면 한심해 보여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네. 질투를 하든지, 질투를 내가 했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걸로 그냥, 질투가 내가 했는데, 부러웠는데, 내가 그걸 자각을 하니까 그냥 사라졌네, 땡큐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그 이상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분은 들여다 보시면 보고, 저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안 궁금하면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궁금하세요? 어디로 갔는지? 안 궁금하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라는데 그래, 나는 안 궁금해. 이러면 되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둠이 암흑이 있었는데 불을 탁 켰더니 어둠이 다 사라졌어. 근데 그 어둠이 어디 갔는지 많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그만하시고 앉아서 가만히 느껴보셔요. 글쎄 이해했다니까요. 자꾸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듣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한테 굉장히 유용했는데 더 이상 안 유용해. 그래서 휴지통에 버렸어. 그러면 그냥 버렸는데 우리 쓰레기 버렸잖아요. 그럼 그 쓰레기를 내가 버렸는데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가 몹시 궁금해. 근데 내가 만약에 환경 저거라면 어디 치우는지 내가 다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나는 그냥 버리는 걸로 충분하면 그냥 버리고, 내가 쓸모없으니까 버리고 그걸 충분한 건데, 만약에 그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그 어둠은 어디 갔을까 그게 몹시 궁금하면 해도 되는데, 나는 안 궁금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본인이 그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내가 질투를 했어. 내가 연숙을 차려놨는데 손님이 왔어.
근데 저 양반 왔는데 내가 얼마 내가 어떻게 다 끝나서 이 시간이 끝나서 그 손님이 가. 근데 그 손님이 어디로 가는지 몹시 궁금해가 내가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냥 내 집에 왔다가 갔으니까 안 궁금하면 안 따라가거나 안 물어봐도 되는 거다. 내가 몹시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어디로 갈 건지, 어디서 사는지, 왜 왔는지. 근데 안 궁금하면 안 해도 되는 거다. 네. 그죠? 답이 됐다. 아니, 저는요, 사라졌으니까 보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궁금하면 안 해도 된다. 예. 뭐든지 어떤 것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내 형편에 내 조건에 나는 안 궁금하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다면 따라 뭐 가셔도 되는 거죠. 그 본인의 선택. 답이 되는지. 네, 옆에 분. 네. 네. 잠깐 축생도? 네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축생도가 나는데 쇼크를 그러니까 내 그럴 줄 알고 나는 축생이 그래 제가 사실은 이걸 만들 때 제가 조금 실수를 해서 초기에요. 인간도가 제일 좋은 거다 이래갖고 워크숍을 하면서 그 다 검사해갖고 인간도끼리 모이게 하고 축생도끼리 전부 지옥도끼리 다 모이게 해갖고 디스커션을 하고 뭐 이게 사람들은 재밌어 했는데 속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축생도는 아니야 이렇게 제가요. 축생도를 안 좋게 생각해서 특히 정치인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제 안에 엄청난 축생도의 기질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다시 파서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것이 수행을 하면요. 모든 것들이 미세하게 그러니까 거친 의식이 있고요. 미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거친 의식은 사라지면서 미세하게 나중에 되면 저 아래아식에 가서 이제 미세하게 움직인 게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축생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축생의 장점.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본인이 뭔가 회사 다니세요? 그 회사 다닐 때 뭐 맡은 프로젝트나 뭔가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내시나요?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왜 축생도에 충격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을 하실 때요. 단점은 어떻게 내가 알아차려 자각을 해요. 그럼 그게 사념처거든요. 내가 알아차렸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거 내 느낌의 신수신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알아차렸으면 그 다음에 뭐죠? 장점은 최대로 살리고 단점은 어떻게 해요? 점점 내가 없애는 거예요. 그게 사정근이에요.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내가 축생도가 많으냐 지옥도 분노가 많냐 뭐 악의가 많냐 이거가 악의가 축생보다 좋다든지 뭐 천상이 축생보다 이런 건 없어요. 전부 육도가 다 있는데 내 안에서 특정한 기질이 있어요. 스타일이 우리마다 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건 스타일이고 개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도 자각 많이 해요. 근데 다만 특징이 나는 뭔가 하나를 딱 잡았으면 그걸 끝을 낸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 굉장히 게을러서 빨리 포기를 하거든요. 누가 쬐끔만 아우 때려쳐 안 해. 근데 그런 기질이 있는 건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기질이고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자꾸만 없애고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는 뜻이 축생도라고 절대 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질이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검사지를 만들어서 이 검사를 해서 아 내가 주로 어느 도에서 많이 움직이는구나 그걸 자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 화가 많다 그러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드리기에는 이게 8주 프로그램이거든요. 매주 2시간 반씩 해가 8주 프로그램이고 입문 과정이 있고 지도자 과정이 있는 건데 다만 여러분한테 이제 요 말만 더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실 수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아주 옛날에요. 부산에서 창원 가깝습니까?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 것 같아요. 40년 좀 더 됐어요. 창원에서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맨날 많이 했었는데
이분은 뭐 예비군 군에 뭐 관련된 분이었나 봐,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은 하루 이런 거야. 당신은 이 동네 사람 당신 다 싫어해. 이렇게 한 거야. 성질이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파출소인가 그 예비군 했는데 그 총 있죠? 훈련하는 거. 그걸 꺼내, 무기창고에 가가 그걸 꺼내갖고 처가에 장인 장모를 쏴 죽이고 그러면서 거리에 나오면서 동네 사람을 다 쏴서 그때 당시에 20몇 명을 죽인 걸로 기억해요. 창원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게 80몇 년도예요. 82년도인가 3년도예요. 그런데 딱 거기서 한 분이 살아남았어요. 연세가 그때 그분이 제 나이 같은데 그때는 노인인 줄 알았더니 제가 지금 나이가 되고 나니까 노인이라고 안 느끼는 거 보면 웃기죠. 근데 그분이 술을, 그래, 그 인터뷰한 거 나왔어요, 신문에. 그분이 술을 아주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이게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연세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국군 아저씨한테 편지도 쓰고 왜 장병에 대한 이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옛날에 박정희 시절 때.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 사람이 저기 그 예비군 군복을 입었으니까 총도 들었으니까 거나하게 취한데 비틀거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충성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살인을 엄청 했는 상황인데 그 양반이 빨리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그래, 근데 왠지 갑자기 술 취한 상태에서 뭔가 굉장히 쎄하면서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그래 돌아서서 집에 간 거예요. 이분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분노의 지옥도의 치성한 심리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준 사람한테는 그 살인의 그런 분노 속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부처님이 앙굴라마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형태에서 부처님을 100번째로 마지막에 죽이려고 했는데 부처님은 또 어때요? 완전히 그야말로 자비의 하신이잖아요. 1도 0.001도 분노나 미움이 없는 거잖아요. 공격성이. 그럴 때 이 사람은 거기서 감화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진정하게 내가 마음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그리고 내가 뭔가 더 나은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지옥의 심리 상태에 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럴 때 굳이 내가 불을 지를 필요가 있나? 나의 탐진치로 다시 에너지를 공급시킬 필요가 있나? 나는 그냥 뭐예요? 좀 더 연민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아, 저분이 지금은 지옥의 심리 상태에 있구나. 나는 자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그가 빨리 이 마음을 지금 자각을 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이렇게 인간의 마음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물론 뭐 그게 항상 통할지 어쩔지 몰라도 이 일화가 부처님의 일화도 그렇고 그 실제 사건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 요즘 어떤지 몰라도 또 제가 아는 한 부부 케이스는요,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하다가 신나를 갖다 부어서 지른다 그럴 때 부인이 질러 그래서 거의 몸이 탔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지옥에 있냐 너냐 나냐 해갖고 그 같이 서로 이렇게 악순환을 이렇게 맛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옥의 심리 상태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자각을 더 할 수 있는 내가 얼른 인간도로 돌아오면 좋고요. 거기에 자존심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도만 유일하게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도의 가장 안 좋은 단점은요, 자아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 그러나 지옥, 아기, 축생, 나머지 천상은요, 자아의식이 순간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면 어때요? 배알도 다 내놓고 내가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뭐가 없어? 나라고 하는 나 하는 그 마음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순간적으로 작동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뭐예요? 내가 수행해서 얻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아유, 저 인간이 저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부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상대가 축생의 심리 상태 아니면 아기의 심리 상태, 지옥의 심리 상태, 천상의 아이고 인간이 남은 지금 미쳐 죽으려는데 지 혼자 좋아서 그냥 희덕거리고 뛰네. 지금 천상 마인드에 있구나. 그럼 천상에서는 부처님이요 치료할 때 어떻게 비파를 들고 계세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게 윤회도에 나옵니다. 축생의 심리 상태에 있을 때는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책이 나와요. 간센보사님이 책을 들고 계세요. 윤회도에. 아수라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을 뿜은 칼인데. 그래서 불을 뿜는 칼은 아수라 같은 질투나 이런 거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계율이 먹히는 거예요. 계율의 목록을 정해서 내가 단호하게 그냥 이유불문하고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지옥 같으면요 관세음보살이 거울을 들고 계세요. 비추는 거지.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또 아기의 상태일 때는 감노수 병을 들고 계세요. 근데 인간도에 있을 땐 고타마 부타가 계세요.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래서 이 각각의 세계에 있을 때 그 윤회도에 나오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제가 해석해내면서 저 안에서 뭐가 사라졌냐면은 분노의 수준이나 하의 수준이 거의 데시벨이 만약 1에서 10까지 있다면 저는 9.8 뭐 이랬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서 2, 1 지금 이런 수준으로 1도 떨어져 훨씬 떨어졌어요. 화가 없다. 많이 줄었대요. 물론 순간적으로 성질을 내기는 건 있지만 이게 떨어져서요. 그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방송이 되는지 어쩐지 몰라도 같이 아는 스님하고 같이 있는데 막 뭐라 하는데 같이 앉아 얘기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옛날에 했던 이 주먹이 나가는 이게 그런 형상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보니까 저는 그냥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빙그레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유식의 굉장한 그런 그 이론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기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각이 빨라지면요. 내 안에서 이건 현재 내가학에서도 이게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니까 내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유식 보시다 보면요. 그 오별경심소라 그래가지고요. 욕승해 염정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욕이 의도거든요. 점점 내 수행이 빨라지면요. 떨리잖아요. 나는 떨어. 근데 내가 먼저 알아차려서 내가 몹시 떠는구나. 제가 학교에서 몹시 내가 지금 떨고 있구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여유롭게 강연을 잘하고 있다고. 세미나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제가 미리 이미 떨어서 목소리로나 이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내 안에서 약간 떠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요. 알아차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심하게 미세하게 점점 보다 보면 자기는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이만한 줄 아는데 남들이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내 의도가 내 몸이 먼저 알아차려요. 나오기 전에. 이 정도가 되면 미리 다 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수행을 해 가면서 점점 내가 자각력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부디 처음에는 큰 틀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녀이든 부모이든 형제든 직장 동료든 세상이든 보시면서 저 사람들이 저런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그냥 저런 상태에 있구나, 저런 심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나는 거기에 말리지 않고 나는 그럴수록 더더욱이 내가 자각력을 높이고 자각을 해서 더 그 여유가 있다면 물론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같이 말려서 이 윤회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피하면서 그게 이제 점점 반복되고 점점 익숙해지고 이러면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이 윤회도로부터 윤회에서 해탈해 가면서 뭐예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이 영적인 정신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 이거 오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달해서 아까운 시간에 여기 오신 분한테 도움되도록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물론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지만은 약 50년간 피나는 수행을 하신 내용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액기스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